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 한 절씩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사상가였던 레프 톨스토이 다들 잘 아시죠? 그분이 쓴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은 가난한 부부의 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외투 하나 장만하기 힘든 가난한 삶이지만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그런 마음 따뜻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전래동화 같으면서도 이제 소설이니까요. 전래동화 같으면서도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아주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책 제목이 제가 또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책 제목을 잘 보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실제로 그 책 안에 이 세 가지 질문이 이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천사 미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가서 어떤 여인의 영혼을 이제 데려오너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연이 남편은 죽고 갓난 아이들을 이제 홀로 키우고 있는데 그 여인이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미카엘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데려오너라. 그러면 네가 세 가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미카엘이 이제 세상에 보내져서 그곳에 순종을 하고요. 끝내 그 세 가지의 답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 스토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죠. 이유, 목적, 또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사는 분들이 있겠고요. 또 돈이 목적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이유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집에서 급히 나와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축복은커녕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집을 뛰쳐나오게 되고 미지의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자기의 인생을 두고 축복이 아닌 이것은 저주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다 그러죠. 그때 아주 신령한 꿈을 하나 꾸게 된 것입니다. 꿈에서 땅에 사닥다리가 이제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하늘에까지 이제 닿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늘문이 열려 있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실제로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어요. 이건 서원이 아니고 사실 딜이었는데, 자기 인생을 이러이러하면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 아닌 서원을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 베델의 특별한 경험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환경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에서 깼는데 그대로였던 것이죠.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깜깜한 어둠 그 자체였고 광야였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눈이 바뀌었고,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그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가 바뀌는 게 변화입니다.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를 두는 가치관,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 등등등 내 눈이 홀라당 다 바뀌는 거예요. 눈에 꺼풀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똑같은 세상을 살거든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부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파라과이에서 누군지 다 아시죠? 수십 년을 살다가 작년 6월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를 따라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파라과이로 가십니다. 제가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손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란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파라과이에서 떠나오실 때의 그분과 지금 파라과이로 가는 그분은 같을까 다를까?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의 그분과 지금의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마 남편분이 너 누구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누구세요? 그러실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파라과이로 갔을 때의 목적과 지금 파라과이로 가는 목적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영혼들을 다 구원해서 다시 데리고 오시려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그 자체였던 우리의 인생이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늘 두렵고 염려에 빠져 있었던 우리가 늘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맛이 나십니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 자다가 꿈을 꾼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꿈, 아무런 소망 없던 절망 그 자체였던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헛된 꿈, 가짜 꿈. 그래서 실패하고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꿈은 죽고 이제 진짜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꿈을 꿉니다. 꿈에 배신을 당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요, 그 꿈이 저를 살게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꿈으로 산다. 여러분, 늙기 싫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요,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바로 이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으로부터 이 꿈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뭐라 그랬어요? 건물주가 꿈이라 그러죠. 여러분, 누구 보고 배운 걸까요? 어른들 보고 다 배운 거예요. 부모님 보고 다 배운 거예요. 그냥 막연히 성공하고 막연히 부자 되고 또 무엇이 되는 게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돼보신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 보신 여러분 무엇이 잡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것은 결코 꿈이 될 수 없어요. 막상 가보면은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허공에 공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가의 물을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닿는 사닥다리가 우리 삶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주어지냐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작은 하나의 퍼즐 조각,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다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도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리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요, 직역하면 이거래요.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내딛었다.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이고요. 또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내딛었다. 그 사이에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차게. 야곱이 힘차게 발을 내딛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의 드라마예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 이렇게 포커싱이 되잖아요. 야곱의 발에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힘차게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와 달리 큰 힘과 소망을 얻고 힘차게 다시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긴 여정 끝에 동방 사람들이 있는 땅에 이르렀다 그러죠. 여기서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고향이죠. 하란 땅이 있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800km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40km를 간다고 해도 며칠이에요? 20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우물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우물에 다다랐다는 것은 이제 마을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곁에 양떼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양떼들에게 물을 이렇게 먹일 때 공동으로 먹였던 것 같아요. 공동으로. 우물을 덮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각자가 알아서 수시로 열어서 막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약속을 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이제 먹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아끼기 위해서이겠죠. 물이 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물을 아끼기 위해서였을 것 같고요. 또는 돌을 여는 일이 이제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돌을 여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모여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목자들과 양떼가 오기를 이제 기다렸다가 다 같이 한 번에 이제 물을 먹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이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바로 라반의 딸 라헬이, 그리고 그가 치는 양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도 보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목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잘 안다. 그분이 잘 있냐? 잘 계신다. 그분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 자리에 올 거다. 야곱과 라헬의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 또 길도 잘 돼 있고 표지판도 잘 돼 있고 심지어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에 있어서 도착한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이제 단기선교도 가지만 단기선교 떠날 때 지구 반대편으로 어딘가에 도착한 것이 그냥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기적이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 정말 다행인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천사들이 야곱을 호위해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지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지난주에 최근에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구의 전도로, 여러분들의 발로, 여러분들의 결정과 의지로 오셨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두고 올 초에 생각하실 때 올해 2024년도에 내가 교회 갈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새가족반에서요 종종 이런 질문 던지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했대. 내 인생에 교회란 없다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 여러분, 무빙워크 알죠? 무빙워크. 그죠? 거기에 우리가 걷긴 걷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득 차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다.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지루한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잘못으로 가는 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천사들을 명하셔서 보내시고요,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그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실제로 라헬이 나타난 것인데, 우리 9절부터 12절인데요. 야곱이 한 절씩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이제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를 보고 달려가서 우물에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통성명도 안 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헬 입장에서 어떤 웬 남자가 와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한테 와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미친놈. 이게 너무 몰입했어.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깃방망이를 한 대 날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그 쌓였던 감정이 북받쳐서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통성명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 보면은 이제 야곱의 성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도 보면은 그 목자들에게 막 참견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냐? 야곱의 그 급한 성미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당신 아버지의 누이의 아들, 생질 누이의 아들이에요. 조카다, 곧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헬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라반이 뛰쳐나와가지고 야곱을 만난 거죠. 13절 14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을 집에 들이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쭉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대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을 이제 와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걸로 분별을 안 하고 내 동생이로구나, 너는 내 생질이 맞구나, 내 혈육이로구나,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던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라반이 오래전에도 뛰쳐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곳에 와서 똑같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말을 듣고 라반이 뛰쳐나가서 엘리에셀을 맞이한 장면. 엘리에셀이 나홀성 옆에 한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우물이 그 동일한 우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도 두드러지게 우리가 나타나서 볼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언가 달랐다는 거예요. 엘리에셀과 야곱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엘리에셀과 야곱이 달랐다는 거예요. 앞에서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설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출발했고요, 기도하면서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본문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본문에는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는 여전히 자기 맘대로, 자기 육신을 따라서 본능대로 반응하며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뒤에 가면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하는 일마다 꼬이고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에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뒤통수 맞고 문제가 생기고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했고요, 만남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준비 없었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본능대로 충동적으로 했어요. 그는 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앞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기도로 살아가는 법, 이것을 이제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한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살자. 여러분, 매사에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매사에 늘 기도하며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기도로 하십시오. 일을 할 때도 그냥 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공부를 할 때도요,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할 때, 쇼핑을 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 마트를 갈 때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트 자주 가시죠? 네, 마트 갈 때도. 저도 마트를 종종 가족들과 가는데 어떤 날은 기분이 참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마트 갔다 올 때 막 와이프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최근에도 마트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기도를 했거든. 주님, 운전하고 가면서 오늘 마트 가는데 주님 잘 인도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거 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딱딱딱딱딱딱 잘 만나도록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하고 순간순간 사리 분별도 잘 되고 우리 와이프가 판단을 파바박 잘하고, 탁탁탁 해가지고 가장 경제적이게, 그리고 가장 시간을 아끼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 주차장에 나와서 집에 돌아오는 게 불편함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천양지차예요. 그 인생은 천양지차예요. 여러분, 야곱이 말년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를 하는데,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제가 130살입니다. 저희 선조들에 비하면 많은 나이가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 없이 사시면 돼. 험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다 보니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고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15절 이하에도 보면 야곱이 한 달간 라반의 집에 머무르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보니까 일을 꽤나 잘하는 거예요. 일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아주 쓸만한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러죠.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내 품삯을 줄 테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 그러죠.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게 진짜 어떤 외모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질 않으면.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진짜 시력이 눈이 이렇게 안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번역 성경처럼 눈매가 부드러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는 예뻤다. 그거는 확실해. 라헬은
예뻤다. 네. 그녀는 예뻤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의, 저를 비롯한 모든 남자들의 불치병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게 달라서 그렇죠. 여자들은 남자의 손을 보잖아요. 능력을 보잖아요. 똑같은 속물인 거예요. 아멘? 예. 안목의 정욕.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죠.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 제가 간증문을 보면서요, 마지막에 되게 감동적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눈높이가 하늘 꼭대기에 있다. 처음에는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눈높이가 하늘 꼭대기에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눈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눈이 너무 낮은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이요,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눈이 높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눈이 너무 낮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넌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는 눈이 발바닥에 붙어 있어. 그래서 결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그깟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에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깟 이 세상의 돈, 그깟 이 세상의 명예, 그깟 이 세상의 어떠한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게 문제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더욱더 욕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낮추시지 마시고 눈을 더 높이십시오. 욕심을 더 내십시오. 시선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눈높이를 하늘 꼭대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하늘 꼭대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눈높이를 하늘 꼭대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 야곱은 라헬을, 눈이 낮아서 라헬을 더 사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첫 만남에서 벌써 눈이 맞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첫 만남 아까 봤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보자마자 그 돌, 여러분,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요, 그 돌은요 혼자 못 날른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요, 다른 목자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세 명, 세네 명이 함께 굴려야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었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계속 봤어요. 그런데 야곱이 혼자 그 돌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다. 그리고 양떼를 먹이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레아가 아니고 라헬을 먼저 보내셔서 야곱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만약 레아가 먼저 나갔다면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네.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야곱은 자기 몫으로 다른 것이 아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것을 허락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이제 라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섬겼대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것, 바로 꿈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우리를 살게 하는 또 한 가지 힘,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 야곱은 라반을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눈이 멀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
물론 이 야곱의 사랑은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적인 끌림으로 그녀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과 능력,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교수였던 아베 이소라는 교수님이 있었대요. 이분도 기독교인이었고 또 일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도쿄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의 강연을 듣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강연회를 하던 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라는 말을 자신의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 게 있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전차 알죠? 전차. 지하철 그 지상에 가는 전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전차에 오르기만 하면은 늘 보이는 한 여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늘 책을 보고 있고 조금도 눈길 떼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한 아주 얌전하고 이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요, 굉장히 부잣집 그런 귀한 집의 자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여자를 보다가 하루는 이제 그 여학생이 내리는 곳에 따라 내려서 몰래 뒤쫓아가 가지고 그 집과 주소를 딱 확인하고는 이제 돌아와서 그 집으로 편지를 한 통 쓴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사위로 삼아달라. 그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이런 당돌한 놈이 있나. 그래서 한번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너 학교에서 몇 등 하냐? 그러니까 이소 교수가, 아베 교수가 1등 합니다.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꼴등이었는데. 실제로. 그러고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그래 일단 돌아가라. 돌아가고는 이 아버지가 혹시나 해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 학생이 진짜 1등입니까? 그랬더니 걔는 꼴등입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와라. 이놈의 자식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을 하는 놈은 우리 집에 들일 수가 없다. 썩 나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날부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수가 됐어. 그날부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1년 만에 공부를 해서 3학년 말에 1등을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아버님을 찾아가서 지난번에 거짓말한 건 죄송합니다. 제가 1등을 해왔습니다 하고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진짜 1등인 게 맞냐 물어봤대요. 근데 진짜 맞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승낙받고 결혼을 했대. 그렇게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옆에 그 강대상 옆에 자리에 그 사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렇게 예쁘고 얌전했던 처녀가 지금은 저렇게 늙었답니다. 사람들이 와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녀를 향한 사랑이요 그의 인생을 바꾸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국 무엇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까? 두려움과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의 본질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이길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에요. 근데요, 정말 그래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래. 사랑.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도요 다 그겁니다.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 오늘 이 야곱에게 일하시는 것도 보십시오.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힘으로 바꾸십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격으로 부르셨는지, 지으셨는지, 우리에게 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AI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AI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세 가지 질문의 첫 번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사랑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은 사치라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정작 중요하고 정작 필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도 아니고 어떤 도덕률도 아니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사랑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에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대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조수나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사랑의 힘을 이용하는 법은 아직 터득하지 못했다. 인간은 조수, 달의 인력으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나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은 알아냈지만 또 그 외에 여러 힘을 가졌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 알아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의 힘을 이용하는 법은 아직 터득하지 못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사랑의 힘을 이용하는 법.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걸 겁니다. 사랑의 힘을 이용하는 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걸 겁니다. 사랑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렌스 형제님이라고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고전의 주인공이면서 또 파리 근교의 카르멘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의 본명은 니콜라스 헐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냥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수도원에서 회계와 또 회계와 또 요리를 맡아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요리를 좋아했냐, 잘했냐, 좋아했냐?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자기는 요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심지어 그는 한쪽 발을 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저는 한쪽 발을 가지고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야 됐고 또 많은 요리를 빠른 시간에 잘 해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들이 늘 일상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대요. 그리고 낙엽 하나를 주울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들었대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제게는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는 일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수도원 부엌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 줍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매일반입니다. 늘 그렇게 살았던 형제님입니다. 책의 부록에 보면요, 수도원 원장이 그를 보고 증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의 손을 만지면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길은요, 어떤 특별한 일, 어떤 큰 일,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 무엇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늘 기도로 하고요, 또 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사십니까? 지금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아멘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파묻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